자, 우리 기도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쁜 환경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형통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와서 주차장에 차를 내리는데 저도 모르게 이 교회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복 받았다. 그렇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복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무슨 도박장이나 뭐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게 있다 봐요. 그러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가 여기 세워져서 여기서 날마다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당신들 우리한테 감사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손 들고 또 축복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잘 되시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아침마다 마주 대하는 것 나 복이다. 내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내 복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나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 신앙만 잘 지켜도 내 주변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더 나아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견고해져서 공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렇죠? 네.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 13대 왕으로서 29년간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만 잘 지켜도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됐더라.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신실하고 위대한 왕 다윗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해주세요.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저는 3절을 보면서 얼마나 반갑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뭐 히스기야가 뭐 저하고 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까? 뭐 혈연 관계도 아니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믿었다고 하는 이 구절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보면 나한테 뭐 혜택을 안 줘도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 이 구절이 그동안 얼마나 잘 지켜지지 않고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재난을 겪었는지 모르죠. 히스기야 신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회복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든 선한 행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닮아가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저거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사람의 그런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를 묻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몸을 다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요,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실 때까지 오히려 고난의 길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견고하고 형통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길의 표상이 되고 모델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다윗의 선한 길로 가게 됐다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내 신앙의 모습을 닮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가에 민감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대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쉽게 동요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나를 절제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을 다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나쁜 영향력을 주는 우상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렸어요. 나쁜 영향을 주는 환경을 과감하게 끊어버렸어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잘했지만은 공적으로도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유다 왕들 중에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이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산당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상 숭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불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항상 벗이 나왔죠.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반발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런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사람들과 관계가 비록 깨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당을 제거하려면 엄청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또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공적으로 산당을 제거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이거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때로는 예배도 빠지고 때로는 믿음도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이 철저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를 드러내고 그런 환경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악한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고 누수단이라고 일컬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노뱀을 백성들이 무슨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노뱀이 뭔지 아시죠? 모세의 노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이 좀 힘드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조금 힘들다고 그냥 참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그래서 그 불뱀으로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생명이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단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분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노뱀 자체를, 모세의 노뱀 자체를 신성시 여기고 무슨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양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히스기야는 찾아내어서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제거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으로 저도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나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부족이나 이런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물건을 집에다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면 사람들의 집에 언젠가 가보니까 그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그 행운을 가져준다는 부족이나 행운을 가져준다는 무슨 이런 형상 같은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지만 그런 것까지도 행운을 가져준다고 하는 무슨 나무도 있고 행운을 가져준다는 무슨 돈도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한눈 팔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좀 불편했겠죠. 아유, 굳이 뭐 저런 것까지 없애려고 그러나? 그런데 없애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2배, 3배로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나도 모르게 갖다 놓았던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구나. 여러분, 행운을 가져준다는 거, 그런 세상의 어떤 부족과 같은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했어요. 5절을 보세요.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유다 여러 왕들 중에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 하나님 의지해 라고 말하지만 그 의지하는 수준이 사람마다 그 깊이와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께 연합되는 신앙을 가졌다고 표현했어요. 참으로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놀라운 표현. 하나님 의지했는데 그 의지할 뭐냐? 하나님과 연합됐다. 6절 보세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연합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생각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그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연합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에 원하시고 또 행동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거해서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한 집에 산다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아니고 매일매일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는 거예요.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생활 방식이 같아요. 사고 방식이 같아요. 가치관이 같아요. 세계관이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또 예수님과 연합되는 신앙의 수준까지 가려고 목표를 삼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안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앞서가고 있지만은 내가 아직도 멀었다 하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더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데도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신앙에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따라가고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 신앙, 하나 되는 신앙, 연합하는 신앙. 이 신앙에 들어가면요, 정말 영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질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에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려고 힘썼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돼요? 7절 8절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예 함께 계셨다. 같이 계셨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죠. 좋은 장소, 좋은 환경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복을 받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다른 장소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어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서 형통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 버리세요.
좋은 장소나 환경을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히스기 왕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 중에 참 감동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불행한 환경 중에 있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삶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유다 나라를 이방 우상들로 가득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악한 제사 의식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이 히스기야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가정, 우상과 제약이 가득한 가정에서 히스기야가 자랐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세상 의지하고 강한 존재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히스기야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하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들과 불신앙 관계를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또 소망이 있죠. 그렇죠? 또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좋지 못해도 우리의 자녀는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그렇죠?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붙어 있어도 신앙이 올바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록 신앙생활이 하기 힘든 척박한 환경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런 척박한 환경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환경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에 더욱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